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새벽 예배를 오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면, 또는 장을 보든 일정을 보러 밖을 나가다 보면 어느덧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성큼성큼 오고 있구나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을은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더웠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불현듯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빠른 일상 중에 지금 밖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어느새 낙엽은 무수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또 흘러갑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바삐 움직이는 그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너를 위하여 만든 이 세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그가 참 잘 만들었다라고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 면류관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인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눠갈 때 이 핵심 주제, 나는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다, 나는 하나님 창조의 왕관이다, 이것을 꼭 마음에 받고 이 말씀 따라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장 중요한 용어들 몇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성경에 형상, 영화, 존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문맥적으로, 또 설교 중에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의 톤과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형상과 영화와 존귀가 성경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먼저 짚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구나, 왜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이 확실히 정립되어서 이 세상 그 누가 와도, 이 세상 그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과 영화와 존귀를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형상은 쉽게 말해서 그 닮을 꼴,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상은 조금 그 깊이가 달라요. 그 뜻의 깊이가 조금 더 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 있습니다. 나의 삶, 본능에 따라 우울면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생각하였고,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떤 창조물 중에도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삶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양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간혹가다 강아지들한테 그 기저 버튼이라고 한 9가지 명령어가 나오는 버튼이 있어요. 1번 누르면 산책, 2번 누르면 아니요, 3번 누르면 네, 4번 누르면
주인님 5번 누르면 심심해요. 막 이렇게 기저 버튼이란 게 있고, 강아지가 그 버튼을 누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산책 누르면 주인님이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하면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 강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산책 나가자. 간식 줘.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강아지도 학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하고도 소통은 할 수 있어요. 그들도 그들만의 언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창조의 면류관이 된 우리 인간만이, 내 자신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상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단어는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영화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알게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는 이 세상에 더욱더 이름이 빛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노력해서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오래 참으며 도덕적으로 기도하며 양심에 빗대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성경에 증언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밖에 없어요. 세상에 만드신 지음새로 하나님을 드러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건 나의 삶밖에 없어요. 내 생김새가 아닙니다. 내 삶,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곁에 가기 전까지의 그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존귀라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귀하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희귀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존귀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떠한 어려운 일이 처하면 힘들고 멈출 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집안에 있는 작은 나무 가구로, 아주 작은 수세미도, 아주 작은 핸드폰도 우리의 손으로는, 나 한 명의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에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망원경을 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 많다. 뭐가? 별들이 수조 개, 수십 조 개, 수천 조 개가 될 만큼 엄청 많다. 근데 아직까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수십, 수백, 수천 조 개의 별 중에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무수히 많은 확률 속에서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1%의 확률이 당첨돼도 와,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걸로 따지면 0.000000000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0.0001%의 확률로 이 지구가 있고 내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확률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존귀하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들이,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공간들이 아무리 많지만 너가 존귀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화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이 더욱더 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과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하여라.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대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성경에선 명확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변화돼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가장 근본된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다. 인간의 가치가 무시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재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좋지만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인터넷의 공간에선 정말 무수히 많은 욕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그곳에서 나오는 사상들만 보고 있더라면 이 지구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막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를 인간의 성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다. 수백 수천 가지이다. 인간의 성이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하려 그래요. 낙태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막 정하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하여 몇몇 나라들이 나라당 한 표씩 또는 그 이외에 많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데,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악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에 우리가 모여 생각할수록 악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자꾸만 부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귀를 어느덧 요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표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라고, 그 인간 자체로 존엄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하다고 하셨는데
그 존엄이 뭔지, 그럼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왜 존엄한지는 그 다음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여,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너 인간이여, 나에게 오라. 너를 내가 지었고 너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을 연관되어서 설명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는 거지? 이건 다른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관시킬수록 더 잘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피곤하면 설거지하기도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서 어느새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완벽해요. 어찌 그리 작은 것까지 다 설계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내가 듣는 귀로 들리는 소리들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소리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은 어찌 그리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요. 차가움으로,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딱딱함으로 부릅니다. 이 부족한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껴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 존귀한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내 자신을 더욱더 알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내 자신을 가장 알지 못할 때가 인간에게 단 한 번 겪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 자신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의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으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친구들끼리도 참으로 확 친해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쌩을 까고, 확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저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춘기예요. 그러나 그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내 마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분명히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사춘기 때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게 드러날 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기 그 전까지도 모릅니다. 그저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남들과 비슷하게 세상에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꼭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왜 창조의 면류관이지, 왜 내가 존귀한 자이지를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좋은 걸 이야기하는지, 이것들을 계속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참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도 알고 나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장으로 인도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을 다른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해요. 동물들은, 특히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반항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반항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기서 생각하기로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도망가면, 조금만 발버둥 치면은 저 포식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당하고 있는 동물들은 아주 조금만 지나가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한 사마귀가 작은 개구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의 입부분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개구리가 원래의 다리 힘으로 탁 밀치고 나왔으면, 혹은 한 번만 발버둥 쳤으면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거진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그냥 계속 입을 뜯기고 있어요. 그렇게 개구리는 사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로 신기하게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삶을 부여잡고 끝까지 발버둥치고 발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생명은, 이 생기는 바로 그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끝까지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악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받은 우리는 그 악을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본능과 욕망은 불로장생이었어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불로장생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많은 것들에 기반되는 본능도 이 불로장생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는 태초부터 내가 지었고 그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불로장생에 대하여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의지를 너의 코에 생명으로 불어넣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 안엔 다 이 힘과 기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맞설 수 있는 기력과 이 세상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 향은 좀 다른데, 이 향은 좀 다른데 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은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이미 그 하나님의 생기를 안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그것들이 불현듯 느껴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와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룩하심, 지식, 지혜, 사랑, 선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간단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지식의 한도가 무한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현재까지는 무한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깊은 곳까지 탐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참으로 다양한 정치 제도를 만들게 하고, 참 다양한 사회를 만들게 하고, 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에 참 특별한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기하게 사랑하게 합니다. 피와 연결된 존재,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나라까지도, 더 나아가 이 지구까지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이 지구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이 어떤 동물도 비가 오면 그 비에 다치지 않게 고생할 뿐,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올까? 혹시 지구가 아픈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 지식을 무한정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그 지혜를, 우리 인간만이 그 사랑을, 우리 인간만이 그 선하심을, 우리 인간만이 진실하심을, 우리 인간만이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이고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육체, 영, 혼 세 개로 분류하는 것과 우리 인간을 육체, 영혼으로 두 개로 분류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정립은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간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하자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은 전 인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과 영혼으로 나누는 것을 더 옳게 이야기해요. 육체, 영, 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우리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 합당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의 육체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몸을 흙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창조되었을까? 제가 하는 이 지금 두 가지 질문, 인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이단들이 많이 파고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좀 확실히 정립하시고 거기 있는 말씀 근거들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한 번은 되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와 스가랴에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잘 쓰여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 있는 증언들로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성경 곳곳에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그 기원이 다르다는 것들이 이야기돼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이미 인간의 창조 이후로 끝났지만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기엔 끝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립하여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생아족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부분을 이 말씀의 증언들을 통하여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구나, 이것들을 아주 쉽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럼 그 한 가정을 이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교회에 와서 더 큰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창조의 면류관이다. 인간이 혼자 삶을 살아가서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아가선 이 창조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셨듯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창조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룩해집니다. 우리 육체는 그 삶을 구분하여 살면 살수록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분명히 그 대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그 삶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보여요. 내가 이룬 나의 아름다운 가족, 나의 자녀가 손주 손자를 낳고 그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인물들에게 축복하셨던 너의 대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녀들이 더욱더 장성하고 장성할수록 나의 손주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수록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현듯 너가 이 세상의 면류관이다.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너가 나를 찬양하고 너가 그 삶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게 될 겁니다. 창조의 면류관인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유인물의 전반부에는 왜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인지, 이 유인물의 후반부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인권은 이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다 까먹어가지고 성소수자들, 소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의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 안에서 우리 유명한 마틴 목사님께서, 우리 그 흑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에 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에 따라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소수자들을 다 받아주는 것. 아닙니다. 인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자꾸만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려 할 겁니다. 자꾸만 그 뿌리를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존귀성과 우리의 인권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포에서 기반한 겁니다. 이 시간 이것을 온전히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에 풍성히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인간,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인 우리 인간에 대하여 배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유인물의 초반에 따라 왜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유인물의 후반부에 따라 잘못된 가르침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